인자가 나타나는 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로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인자가 오전에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인자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와 같이 마지막 때의 이 어떤 사회의 모습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지속될 때 인자가 이제 다시 오겠다라는 그런 말세, 종말론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이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물론 먼저 물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천연왕국이 임하실 것이지만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의 구원 역사, 또 순환받음, 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완성의 진리로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마음은 어떤 중립적인 기관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좌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실제로 마음이라는 좌소에는 사탄의 꼬임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요. 그 나라가 온전히 100%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즉 부활체가 되기 전까지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지만 이 나라는 완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나라.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미 그렇지만 아직은 아닌 이런 중요한 단어로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그 나라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온전한 나라를 우리가 늘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100% 나타나도록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바로 구원 이루어감, 그리고 성화, 그리고 건설 구원, 이런 표현들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우리 본문의 제목과 같이 인자에 나타나시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이루어지는 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어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어떤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어요.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의 온전한 몸을 가지고 이미 구원받은 영혼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완전체가 돼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진짜 완벽하고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날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성경 전체를 보고 있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속국에 막 힘들어하는 그런 속에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구세주가 우리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건져내 주기만을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그들의 마음에는 궁금함이 계속 있었고 그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변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마태복음 16장에도 있는 것처럼 하늘이 붉고 혹은 흐려지면 날이 굳겠다, 그렇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에 말세지말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대가 지금 어느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어느 시점인지를 모른다면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마음 상태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실제적으로 진짜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에 2000년이나 흘렀으니까요. 성경의 연대기로 볼 때 지금 구약 시대, 그러니까 BC 아담 때를 BC 한 4천여 년 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4천년부터 지금 AD까지 4천년이 흘렀고, AD 1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때부터 이제 한 2천여 년이 흐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몇 년이 흐른 거죠? 네, 6천년 정도가 흘렀어요. 여러분, 그래 사실은 성경적인 연대기는 한 6천년 정도예요. 그리고 지구가, 우리가 흔히 지구과학 시간에 지구의 나이를 45억만 년 그렇게 흔히 보는데요.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45억 년 혹은 35억 년 그 정도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로 한 10,000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런 흔히 말하는 젊은 지구론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 지구의 나이를 그러니까 탄소 동위 원소법에 의해서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건데요. 그 짐작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지, 지구의 나이가 어떤 학자는 45억 년 전, 어떤 사람은 한 18억 년 전. 여러분, 18억 년하고 45억 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그런 식의 짐작은 그냥 어떤 학계의 가설로도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차이가 그 정도가 나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45억 년이나 혹은 6억 년 혹은 44억 년, 뭐 이 정도, 그러니까 한 1억 년 차이 정도만 난다 해도 한 1억 년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좀 그렇게 비슷하게 볼 수 있겠는데, 어떤 학자는 45억 년 아니다, 35억 년이 맞다. 어떤 학자는 아니다, 한 16억 년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탄소 동위원소법에 의해서 그 나이 차이가 뭐 몇십억 년이에요. 그런 거는 애들도 짐작하죠. 한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말이죠. 그 과학적 판단법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과학이 점점 발달하니까 사실은 그 탄소 동위원소법이 너무나 여러 가지 그 환경에 의해서 다른 결과값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요 항상 관찰되고 항상 일정해야만 해요. 그것을 이를테면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법칙. 그런데 법칙도 아닌 그냥 이론이 있어요. 이론. 이를테면 지구과학 안에서 진화론 같은 건 이론. 그런데 진화론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것이 창조론입니다. 창조론. 그래서 창조론은 이게 진화론하고 창조론이 옛날에 같이 이론이었는데요. 이제는 창조론이 아니라 창조학이 됐어요. 승격이 됐어요. 창조학. 그래서 창조학은요, 이론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란 뜻이에요. 진화학은 없거든요. 진화는 아직도 이론에 불과해요. 그리고
진화론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연속된 중간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론에 불과하고 계속 불리한 증거들만 나타나요. 진화한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개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가 진짜 진화학이 될 수 없고 그냥 진화론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태. 그렇지만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 창조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땐 누가 만들었다, 이것이 정말 가당치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 차라리 누가 만들었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맞겠다라고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창조학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의 아주 일정한 법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화론은 여전히 이론일 뿐 창조는 학문화돼 가지고 점점 더 창조가 훨씬 더 과학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 시대를 좀 잘 분별하고 이 시대가 과학적으로도 이제 6천여 년을 지낸 아주 젊은 지구가 만년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의 나이가 만년이 채 되지 않았다라는 이 가설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경의 연대기를 통해서 실제로 역사의 연대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6천여 년의 이 땅에서의 지구의 역사가 다 돼가고 있는데, 즉 6천여 년 이후에 나타나는 7천년째, 그러니까 제 1000년, 그 1000년이 바로 흔히 말하는 천년 왕국의 시대인 거예요. 6천여 년의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삶이 끝나고 이제 곧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 마지막 무정행에 갇혔던 사탄이 한번 놓여져서 마지막 모든 전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백보자 심판,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시대 이후에 영원한 둘째 사망, 진짜 지옥, 불못, 거기에 사망과 함께 우리 사탄 마귀가 그리고 불신 영혼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남은 우리들은 온전한 부활체의 몸으로 천년왕국과 같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 날이 이제 진짜 코앞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자에 나타나시는 날이 12시라고 한다면 지금 몇 시쯤 됐다고요? 11시? 네, 59분, 58분, 59분, 지금 그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맞아요. 실제로 그게 맞아요.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곧 12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노래도 있죠.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겠다. 네. 그 문은 이제 다시 열리지 않아요. 문 닫히면 진짜 끝나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첫째 사망 그 가운데 있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우리 세대라면 우리는 그 육체의 죽음, 그 죽음을 죽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밭을 매다가 혹은 잠을 자다가 호련히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우리들이 그 지남철, 그러니까 자석, 큰 자석, 우리 큰 목사님 늘 말씀하셨는데 피아노와 같은 지남철, 지남철은 뭔지 아시죠? 자석. 그 자석에다가 그 자석이 이렇게 피아노같이 크면 저것을 이렇게 흙에다가 살짝 들면 흙 속에 있는 뭐가요? 바늘, 철, 압정, 조그마한 철들은
그 지남철에 그냥 척척 올라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마치 딱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죽었던 이들이 무덤을 깨치고 먼저 살아나요. 그래서 원래 천국에 가 있던 영혼과 땅에서 썩어져 없어져 버린 그 육체가, 그 육체를 이루고 있는 고유의 원소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과 합쳐져 가지고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남은 우리들이 부활하게 돼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 그것을 휴거라고 말하는데,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몸이 돼서 하나님 주님께로 그 천군천사와 함께 임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께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이제 지구 반대편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요. 어떤 곳은 잠자는 때이고 어떤 곳은 깨어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믿는 자들이 호련히 휴거가 되면 잠을 자는 곳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운전기사가 이렇게 그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휴거가 되어 그냥 버스를 뚫고, 그냥 우리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니까요. 그 버스를 슥 지나쳐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기사가 실제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아주 상당한 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날이 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믿는 사람이라면 호련히 주님께서 부르시면 실제로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고, 또 전철이, 지하철이, 버스가, 택시가, 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운행했던 모든 것들이 올스톱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일 자체가 실제로 큰 재앙, 재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실제로 오게 돼요. 예. 혹자는 그래요.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어떻게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게 만드시냐. 어떻게 그렇게 호련히 변화돼서 믿지 않은 사람들 그냥 다 그렇게 교통사고로 막 사회 혼란 야기에서 죽게 만드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이렇게 판단해서 믿지 말고, 그런 분으로 믿지 말고, 그렇게까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환난 속에 빠지지 않으면 된다. 그 환난 속에 빠지지 마라. 그 환난 속에 빠지는 자들은 끝까지 성령의 감동이나 복음의 이 회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창조자가 되신다는 이런 복된 진리와 복음을 듣고도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거역한 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징계와 형벌이니까 거기에 있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휴거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 그 공의로우심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있지 않고서는 영생의 천년 왕국과 영생의 천국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있어야 영원한 구원과 천국이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도록 권면해 주시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인자의 날이 가까워 왔고 인자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16장부터 계속되는 이야기에 이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를테면 불의한 청지기, 그 비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함께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들, 이 다 마찬가지. 무엇을 준비해라?
앞날을 준비해라. 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의 나타나심을 그 날을 준비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5절까지는요. 인자의 날이 점점 오게 된다. 26절부터 30절까지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 인자가 다시 오실 그때는 노아와 롯의 때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31절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심판이 있을 것, 죽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라는 것이 그 의미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으실 것. 그 심판에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라. 데려감을 받도록 하자. 인침받아서 데려감을 입은 자들이 되도록 힘써라. 미래를 준비해라. 앞으로 곧 일어나게 될 이 인자가 나타나시는 이 날을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준비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20절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느냐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나중에는 천년왕국 이루어지면 볼 수 있게 임하긴 해요. 실제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금 정통개혁주의 안에서는 사실 그 천년왕국이 대부분이 무천년설이었어요. 천년왕국이 없다. 칼빈도 그렇고요. 많은 이들이 대부분 정통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는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그런데 진짜 초대교회 초기에는요, 이 무천년설이 아니라 전천년설이 원래 대세였어요. 원래. 왜냐하면 전천년설이 환란의 어려움 그 마지막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전천년설을 믿지 않고서는 이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해 나가기가 어려워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 시대가 이렇게 그냥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 천년왕국 전천년설 중에서도 환란 중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환란의 그 7년 대환란의 모습 중에 이를테면 나팔 대접, 나팔 재앙까지는 봤는데 제7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열리게 되는 7가지의 대접 재앙, 그 재앙은 받지 않아요. 제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계시록의 1, 2, 3장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사대, 라오디기아 이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10일 환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 환란을 감해 주시겠다고 그랬고, 그 환란의 때를 감하지 않으면 심지어 택한 자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 만한 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해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을 감해 주시고 7년 대환란 다 받지 않고 중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환란을 멈춰 주시고 우리를 휴거하게 하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환란과 고난, 순교의 각오를 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천년 환란 중간 휴거설을 믿지 않으면 그 환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전천년설을 믿는 게 우리 신앙에 유익하다.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믿는다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셋 중에 진짜 맞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맞아요. 우리는 환란 중간 휴거설,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을 믿어요. 그 전천년설이 현재의 후순환과 고난을, 환란을 잘 이겨내게 하는 복된 교리입니다. 그리고 약점이 제일 적어요. 전천년설도 사실 약점이 있거든요. 그건 좀 나중에 조금 자세하게 다루면 우리 신앙에 아주 도움이 되는데, 아무튼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후천연설, 무천연설보다도 훨씬 약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를 할 때 조금 더 진리에 맞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운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환난 중간 휴거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천연설, 무천연설 믿는다고 지옥 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사실은 진리를 함께 세워나가기는 어려워요. 네. 그런 이들을 이렇게 교회 반사로조차도 세울 수 없어요, 사실은. 예. 그 신앙을 진리를 세워나가는 면에서는 그래요, 사실. 그 이후에 기독교적 선한 사업을 함께 해나갈 수는 있지만 진리가 같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전혀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WCC, NCCK, ADE 이런 모든 교회 연합들은요 다 사탄적 연합이에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한국교회가 빨리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여러 가지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전염병과 또 가뭄과 여러 가지 한재와 재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천년왕국의 모습으로 먼저 임하게 될 것이고요. 예.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지금 그것을 말해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그 하나님의 나라 옆에다가 써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면서 그 옆에다가 로마서 14장 17, 18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보이는 것에, 육체적인 것에 관계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개혁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뜻이,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니까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의, 평강, 희락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귀한 원리로 여기시고,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면 그 길을 가시면 안 돼요. 왠지 불안하고 왠지 좀 화평이 깨지는 것 같고 조금 양심을 쓰지 않아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우리 의의 흉배에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의의 흉배. 의가 아닌 길은 걸어가지 말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결코 의가 아닌 것을 행하시면 안 돼요. 이 세대는 그 의가 지금 무너져 있는 시대입니다. 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이들을 지도자로 삼아야 해요. 지금 현재 정치 지도자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보수 쪽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 있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 그 보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진짜 믿음이 있는 최재형 씨, 무슨 원장이셨죠? 최재형 씨 그 감사원장인가요? 네, 감사원장. 그이나 이를테면 황교안 씨, 그런 이들은 실제로 믿음이 있는, 정치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해도 양심을 써서 할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분들이 의를 세워나갈 분들이고,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은 사실 의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정치는 항상 최선이 아니라 차악, 그러니까 조금
덜 악한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덜 악한 사람을 고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며 또 우리 국민의 할 일 중에 하나는 나름 가지고 있는 그 국가 권력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잘 견제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국민의 의무예요. 그게. 우리가 견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황교안 전 총리가 실제로 집권을 한다 해도 사실은 그런 이들도 잘 견제를 해야만 해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철저하게 양심을 써서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함께 견제를 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견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민초들로서 무슨 감시단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들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감시하시도록 하나님께 저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정치적인 일들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하고 그것을 무슨 교회적으로나 교회 이름으로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렇게 견제를 하시고 그런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저들이 어떤 법을 세우는지 어떻게 법 집행을 하는지 어떻게 행정 처리를 하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거 되게 시간 걸리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에요.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믿는 이들의 관심은 기도. 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의가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니까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요. 여러분 평강은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은혜 가운데 해야 돼. 은혜 가운데. 항상 내 심령 천국이 그 평강이 깨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평강이 깨지도록 하는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든지. 희락.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실제로 내가 싫은 일, 원치 않은 일, 또 정말 고통스러운 일도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뜻으로 기쁘게 하셔야 돼. 즐겁게 그 일을.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꺼이 즉시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지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렇게 지나면 이와 같은 거로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고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마음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늘 추구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섬기면서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인정과 존귀 여김과 칭찬을 받고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심령천국 우리 마음에 이미 임해 있는 그 천국을 이루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천국을 잃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심령천국 잃지 않으면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야 심령천국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믿는 거고 그것이 진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해야만 평강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 즐거움과 만족,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만족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의 날을 언급하시며 인자의 날, 우리 인자의 날이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인자의 날 때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때를 진짜로 기다릴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이들을 찾지만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 여러분, 이제 뒤에 누가복음 18장 함께 배울 건데,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첫 부분에 원한을 품은 기도를 드리는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과부. 그 과부가 진짜 믿음을 써가지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못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조차도 이 여인과 같은 원한을 품은 기도를 드리는 그 여인의 소원을 결국 들어주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안 들어주시겠네,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8절에 18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인자의 날에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 원한을 품은 기도 드리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날 사모하며 그 날 임하기를 준비 잘 했던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되도록 하셔야 돼요. 소돔 때와 이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노아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소돔 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그때는 하나도 의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자들이 없고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없어요. 하나같이 자기를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결코 원한 품을 기도를 드리거나 영원한 천국 보이지 않지만 그 세계를 막 준비하며 추구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다 아주 평범하고 옳게 그냥 당연하게 합법적으로 하는 것들 말고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고. 그리고 또 믿는 일은 뒤로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그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말세 때 인자가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시면서 주님 앞에 원한을 품은 기도, 내가 되지 못한 거, 신앙 인격 구원 이루어가지 못한 거, 죄 지었던 거, 우리 실제로 너무나 잘못한 거, 연약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원통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좀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인자의 날이 지금 즉시로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누구나 볼 수 있게 분명히 임할 것인데 그때를 모르니까 잘 준비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셨죠? 네, 구름을 타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내려오셔요. 구름을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인자의 나타나심을 깨어서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참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난받는 일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도 무엇이 있다? 예수님 믿는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중복으로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셔야 돼요. 사도행전 14장에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고요. 당연히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 맞는데요. 그곳에서 진짜 합당한 상급과 하나님 앞에 부여한 자가 되려면 말이죠. 그러려면 말이에요. 그러려면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순교는 뭐 아무나 하게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보통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들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가지고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자취를 남겨주셨는데 그 자취는 고난의 자취예요.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남겨주신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려는 우리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인자의 날 나타나는 것 좀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데, 일단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노아와 롯은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 믿는 일보다 이런 것들을 앞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불법적으로 그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하지만 않고 불법적이지만 않으면 오늘 본문의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은 이런 일들은 그냥 일반적인 일이에요. 괜찮은 일. 그런데 불법적이거나 그리고 그런 일을 함에 있어 믿는 일보다 앞세우게 되면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지 않는, 도리어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 앞에 부여하게 되는 일을 막는, 정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정말 중차대한 일이니까 지금이 바로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기 특별히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죠.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롯의 처가 어떻게 되죠? 천사가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봄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도록 롯의 처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롯의 처가 그렇게 나쁜 여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단지 그냥 뒤에 있는 것이 저 놓고 나오는 저게 너무 아깝고 궁금하고, 그게 뭐 죄된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단지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약간 그냥 돌아본 것 뿐인데 말이죠. 여러분, 근데 영혼과 찰나는 그래요. 여러분, 자칫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 롯의 처를 잘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의 처가 무슨 악한 여인이고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주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을 어겼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것에 감사 감격하고 앞을 보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뒤에 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 여러분, 이 미련을 두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어둡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딱딱해져 마음이 둔해지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에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뭐하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날카롭고 깨어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생활의 여러 가지 것들이 충분히 우리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진짜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겨우 개털모자 쓸 수밖에 없는, 음멸류관 금멸류관 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려감을 당하는 거,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된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
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건데요. 우리 학개서 1장에 편벽한 집에 거하고 성전은 회파된 채로 있는데 자기 집 다루는 일을 더 먼저 하려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명령들을 지금 인자에 나타나는 때가 가까워진 이때에 더욱더 주의하시면서 그렇게 이런 말씀들을 순종해 나가야 되겠고요. 여기 인자에 대한 말씀 오전에 더 좀 자세하게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는데요. 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재림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이 있는데 이 재림 신앙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 바로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죄 용서도 하고 참된 종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또 용서하는 삶도 가능하고요. 마찬가지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무슨 때를 준비할까요? 인자에 나타나시는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살리는 영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거 아직 못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그거 말씀드리고 우리 18장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때가 인자의 나타나심이 정말 임박한 가까운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인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도 인자 되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미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그 일들을 제대로 순종해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찾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며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하고 구원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인자에 나타나시는 이때를 항상 믿음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데려가심을 입을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